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신의 아들이야. 동생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나한테.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주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친 공동체 성경 읽기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인데 1장에 6절 7절만 읽고 우리 1장을 설명하겠습니다.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썼죠. 당연히 썼는데 그 기록 시기가 한 48년에서 49년에 썼다는 그 남갈라디아설이 있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다음에 55년에서 56년에 썼다는 북갈라디아설이 있습니다. 기록은 그 시기에 쓴 것으로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냐? 쓴 목적이 뭐냐? 쓴 목적이 이때 당시 이제 갈라디아 지역, 이제 갈라디아가 어떤 도시 하나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 지역의 그 내륙입니다. 가운데 내륙 쪽에 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북도, 강원도 이게 합쳐진 그 정도?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륙에 있는 충청북도 같은 그런 하나의 도 같은 큰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왜 썼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그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복음을 저주받은 복음이죠. 오늘 막 저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잘못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는, 왜냐면 바울은 계속 지금 그 순회 전도를 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와서 막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로 많이 썼거든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그 가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막 공격했거든요. 갈라디아 지역 이제 교인들이 이제 별로 믿은 지가 별로 안 됐는데, 막 공격하니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송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는다. 12제자 같이 다니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거든요. 마귀의 전략이죠. 세상에서는 몇 번 말했지만 세상에는 이런 전략이 있어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맞고 틀리지 않는 거 그러면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 자체.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 공격하려고 하면 뭐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하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듯이 이제 이 마귀의 전법입니다. 마귀의 전법이 복음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막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 은혜와 자유입니다. 은혜와 자유. 복음 안에서 은혜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제 위에 보면 인사죠, 인사. 이 갈라디아 다른 서신들에서는 좀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잖아요. 왜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이게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막 들어가서 잘못된 걸 자꾸 전하고 사도가 아니다고 막 하니까 먼저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권의 변호가 안 되면 자기가 전한 말도 신뢰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난 사도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사도로 임명했다. 이걸 말하는 거죠.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복음으로 함께 된 형제들, 그 갈라디아 지역만 아니고 1차, 2차, 1차 전도 뭐 이렇게 계속 복음 전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여러 교회들에게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율법 폐기주의, 뭐 온갖 이신론, 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우리를 개입하지 않는다, 뭐 별의별 막 진화론, 공산주의, 온갖 것을 만들거든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어야지 그런 것들에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있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우리 가정들 위해서.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러니까 대신 속하기 위하여, 대신 값주고 자기 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몸을 주셨죠, 몸을. 이게 자꾸 연결되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초대교회 이단들, 잘못된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율법주의자와 유대주의자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죠.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고 다 해서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리고 가연설, 그 안에 이제 속한 게 가연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은 몸으로 죽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으로서 죽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가연설이라고 해서 환상이다. 그건 환영이다. 십자가에 죽은 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육신으로 죽어야지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법이죠, 마귀의. 그 이단들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뭐, 딴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봐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신학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여기 이 본문대로요.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죠. 자기 몸으로 이 땅에서 죄 없이 살고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 신령한 몸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성삼일체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죠.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그 모토가 뭐예요? 진리, 중생, 자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중생, 거듭나고 자유가 온다. 영적 자유, 그 두려움이 없는 자유, 지옥에서 벗어난 자유, 천국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죄인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이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건 결단이고요. 그것으로 다 끝나면 안 됩니다. 현 시대가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냥 내가 결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걸 믿겠습니다. 그건 아직 결단의 믿음, 그냥 아직 구원받을 믿음에 대한 게 아니라 아직 중생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 안에 넣어주시고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중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제 나가죠. 본론으로. 6절 위에 보면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내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너희들 진짜 맞나? 제대로 믿은 거 맞냐?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너희들한테. 다른 복음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제대로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는 것은 혼란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게 한다는 거죠. 교란하여 유대주의자로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수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변질되게 한다는 거죠. 썩게 한다는 거죠. 썩지는 않은데 썩는 거죠, 썩는 거.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걸 막 섞는 거예요. 섞으면 어떻게 돼요? 짬뽕 그거 아니잖아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바울이요. 혹은 나나 혹은 우리 모두나 우리 형제들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왜 이게 천사를 왜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천사 숭배가 강했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랬고 천사 숭배가 있어가서 그래서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자유를 주신 그 복음, 그거 외에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하는 그 복음, 예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내 삶으로 뭘 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과 도시의 그 되게 중요한 모토예요. 복음과 도시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맞는 게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사랑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죠. 복음을 듣고 너무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순서가. 근데 내가 두려워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평안이 없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자꾸. 교만해지거나 낙심이 오죠, 그건. 완전 틀립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예수님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여기 저주는 망한다, 멸망한다, 지옥 간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주뿐 아니라 이단에 속한 자들은 무조건 저주받는 거죠. 마지막은 멸망이죠. 지옥이죠.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해요. 그들이 왜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교회를 그렇게 몇 대째 믿었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하고 권사고 장로고 어떤 데 목사까지도 빠진다는 생각이 있던데, 어쨌거나 집사고 몇십 년씩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했는데 왜 신천지에 빠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딱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진짜 예수를 머리로만 알았지 제대로 믿은 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안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가 확실히 있으면은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가게 안 해요. 그쪽으로 이끌지를 않아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딴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진짜 내가 제대로 예수를 안 믿고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빠지더라고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머리로만 알았던 거죠. 착각하고 믿었던 거죠. 믿었다고 착각한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단으로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단은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내가 성령이 있는데 마귀에게 가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상식적으로도 아니잖아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믿어야지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정말 나는 항상 이거 강조합니다. 요즘 너무 심각해 가서 그런 일들이.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나는 온전한 복음만 전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안 하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를 온갖 유다인 뒤에서 죄하면서 마귀가 역사하지만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온갖 회유를 하고 돌로 치고 온갖 일을 해도, 나는 온갖 피해를 당해도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좋게 할 수 없다. 그들에게 맞춰줄 수 없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 내가 죽어도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 이거잖아요.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왜 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냐? 왜 성경대로 믿는 거니까요. 성경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써 있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부처가 부활했습니까?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마호메트가 부활했습니까? 지금 그들의 무덤이 다 있잖아요. 다 지금 뼈조각, 불교는 뼈조각을 살이라고 했나요? 그런 걸 떼어가 들여가서 온갖 절에, 우리나라도 어디 절마다 몇 개 있더라고요. 뼈조각 이렇게 그걸 섬기더라고요. 진신살이 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뼈가 없어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신이고,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오디거든요. 하나님, 우리말로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원래는 야훼,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엘로힘,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우를 부르지만
영어로는 God, God잖아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판명했잖아요. 구약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약 성경이 예언된 대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남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됐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그러면? 그 증명된 걸 믿어야지 어떻게 죽은 자를 믿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나 내 목숨 걸고 나 타협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좋게 안 한다. 사람들이 나한테 회유를 하고 때리건 복음 전한다고 죽이려고 하건, 아니 복음이 예수가 확실한데, 부활하신 예수가 확실한데 어떻게 내가 타협하냐. 아무리 피해를 봐도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대로만 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신뢰한다, 그 성경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언제라도 내게 피해가 오거나 내가 죽음이 오거나 내가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버릴 수 있는 믿은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진짜 천국 백성 믿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다. 내 목숨도 걸었다.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것까지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니까요, 실제. 그러니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 종 아니,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은 뭐냐면 둘로스 노예거든요. 나 완전히 예수님의 거다. 나 예수님께 완전히 다 걸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것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냐. 내가 사도된 걸 의심하지 마라, 니들. 아무리 그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그 뒤에 역사는 마귀의 역사 속에서도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도 아니다. 이 복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나오죠 또. 배운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받은 것이라. 계시,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계시, 원어적으로는. 계시록도 원어적으로는 덮여 있는 걸, 이렇게 덮여져 있던 걸 열어서 속에 있는 걸 보여주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그냥 깜깜한 이단의 괴수였어요. 왜 그냥, 그래. 완전 유대주의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완전히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 선생 밑에서도 최고의 그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동료 중에서도 최고 그 율법에서는 박사인데,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옆에서 책임자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오죽 열심히였으면,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300-400km 되는데, 지금의 다마스쿠스, 지금도 시리아에 있잖아요. 다마스쿠스로 이제 가서 거기에 믿는 자들까지도,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또 예루살렘에 데려오려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서 잡으러 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니까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빛 가운데서 만나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더 가면 너무 생명이 길어지니까 직접 만났어. 직접요. 그죠? 직접 부활하신 분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도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말미암은 것이라.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나오죠?
바리새인이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아까 말한 대로 뭐 온갖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옆에서 책임자로 있고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기 심히는 엄청나게 뭐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다. 14절.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있겠냐? 내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이거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엄청나게 믿었다는 거죠. 엄청 완전히 그냥 100%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완전 열심. 그죠?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있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 택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죠.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 전도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바울이 이제 눈이 멀어가서 그냥 깜깜하게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안수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앞에는요, 혈육, 가족들과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주의 종으로 불러서 신학교를 가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고, 기도 중에든 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게 있다면 가족들하고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학교 가는 겁니다. 왜 의논하면 안 될까요? 진짜 하나님 부르셨다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족들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학 원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의논하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역사하죠. 또 가지 말라고. 선교 가지 말라고. 주의 종 하지 말라고. 고생한다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말 나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길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가족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12사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 그러니까 그 다마섹에서 이제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족들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뭐 사도들한테 사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밑에 쪽으로, 아라비아 쪽 있잖아요. 그 중동 아라비아 쪽으로 갔어요. 거기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만이라는 건 뭐냐면, 이 3년 동안 학자들에 의하면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연구했겠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이랑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제가 뭘 했을까? 한번 바울이 뭘 했을까? 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고요. 뭘 했을까? 성경을 연구했겠죠.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부활한 예수가 성경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그때 바울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전하게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AD 100년경에 다 기록됐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엄청 연구했겠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들을 계속 연구했겠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세요. 주의 종이 되려면 당연히 뭐 신학대학부터 가는 분도 있고, 또 일반 대학 내하고 3년
3년을 신대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3년을 통해서 그렇게 3년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훈련. 근데요, 신학교를 나오고 제가 이제 신학교도 나오고 대전신학교 장로회 대전신학대학교도 나오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대원도 나오고 했지만요. 그거 갖다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사역자 때 이제 또 생활하고 부사역자 생활을 2009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하고 이제 2019년에 나와서 가정에서부터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제 개척해서 건물 얻고. 근데 지금 개척해서 건물 얻은 지금이 제일 많이 제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믿음의 훈련도 시키고 물질 훈련도 시키고 또 뭐라고 할까 정말 성경 연구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책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정말 연구하는 시간 되게 필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바울과 같이. 바울도 3년 동안 연구했거든요. 성경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창세부터 말라기를 막 뒤져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읽어보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읽어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들이 목회자에게는 사역자에게는 진짜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 연구하고 또 신앙적인 책 읽고 청교도 책도 읽고 복음적인 서적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 훈련하고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경조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을 쓰고 싶다. 모든 사람을 쓰고 싶은데 나는 정말 사람들을 다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 왜? 준비가 안 돼서 쓸 수가 없다.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도 연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쓰임받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사업가예요. 사업가. 예를 들면 죄송해요. 다른 거 말고요. 내가 정육점을 해요. 내가 정육점을 하는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이걸.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놈이 안 배워. 이거 하면 이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진짜 내가 다 터 닦아놓고 해놓은 걸 정육점 크게 만들었는데 정육 사업을 해서 크게 만들었는데 이 정육 고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칼질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아들이. 안 배운대.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아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열심히 안 배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자전거보라고 하는 옛날에 자전거 집이라고 자전거보라고 했는데 자전거보가 있어요. 이 자전거 만드는 저 할아버지거든요. 저 아저씨가 자기 아들에게 저 자전거보를 물려주고 싶어. 근데 아들이 기술을 안 배우겠대. 자전거 바퀴 빵꾸 났을 때 어떻게 떼우는지, 바퀴는 어떻게 가는지, 또 손잡이는 어떻게 하는지, 브레이크는 어떻게 또 고치는지, 조립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배워야지. 몇 년이라도 배워야지 맡기잖아요. 근데 안 배우겠대. 그리고 열심히도 안 해.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 쓰고 싶은데 저한테 그랬다니까, 기도하는데. 못 쓰겠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와서. 준비해야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비, 진짜 성경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신앙서적 읽어가서, 또 지식적으로도 채우고, 복음에 대해서도 또 깊이 연구하고, 복음이 나에게 완전히 실제가 돼야 되고, 또, 이런 걸 준비를 해야지, 놀고, 먹고, 마시고, 시간 보내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보냈는데 할 말을 못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복음을 전화로 보냈는데 못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왜 3년을 왜 바울이 그렇게 연구를 했겠어요, 나름대로. 쓰임 받으려면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게베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 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왜 게바를 만나서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는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여기 이제 12사도 중에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안 믿었죠. 나 같아도 못 믿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 진짜 이분이 진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그때 눈이 떠져가서 동생들이 믿거든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역사적 사실이라니까, 부활은. 형제들은 진짜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 내 동생이 나랑 어렸을 때부터, 나랑 2살 차이인데, 남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나랑 장난치고 싸우고 하든 어떻게든 자랐어요. 근데 내가 30살 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신의 아들이야. 동생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나한테.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주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은요, 실제적으로 써요. 실제적으로 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분이 그냥 우리의 형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완전 뒤집어져 가서 이제 제자가 되잖아요. 실제라니까요. 부활은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예요. 보세요. 봐봐요. 주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15일 동안 만나서 뭘 얘기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3년 동안 구약을 연구했을 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했을 테고, 예수님의 실제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또 성경하고 맞춰봤겠죠. 또 계속 성경하고, 구약 성경하고. 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한테 물어봤겠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하셨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 많이 했겠죠.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갈릴리 바다를 걷고,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다 얘기해 줬겠죠. 15일 동안. 15일이면 충분하잖아요. 온갖 얘기하기에.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말 안 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한다. 우리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야, 너 그거 뻥이지, 그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누구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자라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 아니다 하면 그거 사실이죠, 무조건. 그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로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 타르소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터키의 남동쪽 해안 밑에 쪽에 있는데, 타르소스,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그 교회들,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모르잖아요. 바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23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바울이 우리를 밖에 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던 자다. 근데 얼굴로는 지금 근데 박해하던 그 예수를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 그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안 믿었을 때 그 열심을 믿고 나면 그 열심을 그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또 완전 열심은 또 하잖아요.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당연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바울 같은 저 최악의 진짜 박해자,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고 우리 스데반 집사, 우리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책임자로 있었잖아, 저 인간. 근데 저 인간이 변했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저 인간이 지금 예수를 전한다고? 저 인간이 변했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왜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저는 항상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우리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대전에 제가 충남 금산에 있다가 대전에 이제 공부하려고 취업하고 뭐 철도 공무원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르심 받아가서 신학교 갔는데, 대전에 올라왔는데 이제 교회를 찾다가, 지금도 이제 대전 IC에서 나가서 그 대전 IC 나가자마자 큰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한 300, 400m 가면 목양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성실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 그 원서 써주셨어요. 장로회 대전신학대학교 갈 때. 이제 그분인데, 그분 간증이 참 재밌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과 같은, 진짜, 이 성실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주은혜 사모님인데, 주은혜 사모님이 교회를 잘 다녔어요. 예수를 잘 믿었고. 그래서, 이건 그냥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냥 들어보세요. 어느 날 부흥사가 오셨대요. 부흥사가 오셔서, 남편 안 믿거나, 남편 안 믿는 사람 손들어, 남편 안 믿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나와라. 근데 어떻게 나오냐? 그 남편의 신발을 싸갖고 와라. 싸갖고 와서, 신발을 자기 앞에 놓고, 무릎 꿇고 매일같이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신발 주인도 오게 해주세요. 이 신발 주인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얼마나 우리 성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40살쯤에 믿으셨는데, 믿기 전에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무남동 독자인데, 그러니까 무남동녀는 아니고 이제 여자 형들 있고 몇 대 독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당시니까, 지금 80이 가까이 되시니까, 옛날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컸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맨날 그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집에 와서 화투 치고, 또 밥 있잖아요. 반찬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반찬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막 상 뒤집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정말 말도 아니었대요. 술은 먹고, 정말 까다로운, 사람은 좋은데, 그러니까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래요. 그랬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새벽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 주은혜 사모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모님, 친구들끼리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한 거죠. 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기도원에 이제, 이건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기도원에, 성실한 이제 남편을, 그때는 목사님 아니니까 남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꼬셔가서 놀러 가자. 산에 놀러 가자. 지금 같은 때죠. 이런 봄 같을 때일 것 같아요. 산에 놀러 가자. 얼마나 좋아요. 또 그분 놀기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토 치고 도박,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은 놀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놀러 가자. 거기 가서 고기나 꺼먹고 하지. 예를 들면 그랬어요. 그랬는데,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간 거죠. 너무, 들어갈 땐 좋았죠. 너무, 좋다. 들어갔는데. 가니까 집 큰 게 하나 있대. 기도원. 그러니까 혼자는 못 나와. 그때는 차로 간 게 아니고 이제 그 친구 차로 갔나 봐요. 자기 차를 안 끌고. 그때는 차도 많이 없을 때니까. 80년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갔는데, 버스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데를 간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간 거예요. 주은혜 사모님하고 그 친구들하고 다 같이. 근데 이제, 마음에 너무 안 들죠. 이제 성실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실한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뭐 하는 거야? 왜 날 여기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논다 생각해. 그리고 여기 혼자 내려갈 수도 없어. 그냥 편하게 이따 밥이나 먹고 거기 먹는다 생각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제 예배당 뒤에 제일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뭐 관심이 없잖아.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제일 예배당 제일 뒤에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제일 뒤에서 보니까 기도원 그때는 엄청 뜨거웠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이나 뭐 더 그런 기도원들 보면 옛날에는 박수 치면서 막 방언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찬양할 때도 박수를 그냥 그렇게 치고 하니까 속으로 그랬대요. 안 믿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래요. 속으로 저 미친놈들 저거 미친 것들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거 미친 것들이 저것들이 뭐 하나 진짜 저것들이 뭐 하나. 그리고 이제 가려고 했대.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잡았대요. 잡으면서 야 신환아 여기 옛날에 성 낙환이었대요. 이름이. 근데 낙환아 여기 못 내려가. 그리고 버스도 없어. 지금 가봤자 없어. 내려가려면 한참 멀어. 그냥 여기서 그냥 밥 먹는 거 잠깐 며칠 있다 그냥 이따 내일 가자. 그래서 그냥 그래 가기도 그렇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내가 혼자. 그리고 이제 있었대. 또 뒤에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있어. 또 막 집회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죠. 그동안 주은혜 사모님과 이제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제일 뒤에서 또 막 저것들 미친 것들 저것들 막 이제 속으로 이제 욕하면서 계속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나 봐요. 어차피 온 거 심심하고 답답하고 하니까 저절 입어 뭔가 있나 보다 그래도.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뒤에 있지 말고 제일 앞으로 가자. 예배당 제일 앞으로 가서 그냥 나도 박수나 한번 쳐보자. 박수나 한번 치고 그냥 심심하니까 박수라도 치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앞에 와가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건 제일 앞에 와가서 그냥 같이 찬양해서 박수를 막 쳤대요. 같이. 근데 갑자기 성령의 불, 그분의 간증에 가면 강단에서 이따만한 그 불덩어리가 자기 그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너무 신기하잖아. 이거 특정한 간증이니까 이건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분의 간증이니까 훅 들어오더니 온갖 은사가 막 그분의 말한 대로 진동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자기 말로는 막 여기서 막 불이 막 나가는 것 같이 보인대요. 막. 그러더니 막 무릎 꿇고 있는데 방언이 막 터져가서 무릎을 꿇는데 무릎으로 쿵쿵쿵쿵 뛰면서요. 무릎을 꿇으면 쿵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무릎으로 쿵쿵쿵 뛰면서 바닥을 그 기도원 바닥을 쿵쿵쿵쿵 뛰면서 계속 뛰면서 회개가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3시간인가 4시간을 그렇게 하는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성실한 이제 부른 거죠. 그분을 불러가서 거기 자네 저기 주일학교에 교사 좀 하게 그랬더니 또 열정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은혜가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되게 단순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기도원 가서 은혜만 받았지 그동안 교회 다닌 게 한 번도 없고 성경 말씀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뭘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럼 가르치려면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뭐 좀 가르쳐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 되는 걸 학교를 가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단순하잖아. 그냥 학교 가야지 배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백석 즉 장로교거든요. 근데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내 공부하다 그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등대교회라고 성남동, 지금의 그 대전 성남동인데 지금 대전 고속터미널 근처예요. 그 밑에 쪽인데 그 성남동 앞쪽이 지금도 많은 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그 계룡산에서 신도안 만든다고 지금 신도안에 군대 있잖아요. 국방부 군대 만든 지역이 이제 신도안이라고 해서 계룡산 밑에 점쟁이 도사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다 이쪽 대전으로 왔는데 여기에 많이 살았대요. 성남동에. 거기 근처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여러분, 이겁니다.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옛날에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도박과 술에 쩌들었던 우리 성실한 목사님도 예수 만나고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성실한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옛날에 좋게 핍박했던 자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예수 전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완전 변했네. 그거요, 지금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거다. 이게 증거 아니냐. 내가 그런 핍박자였다.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사도다. 이걸 또 증명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바울은 온전한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